새해 들어서 2주 전에 이민 1.5세가 되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1.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바벨론이란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0여 년의 정치 생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러한 경건한 삶, 공적인 생활이나 사적인 생활이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 그러한 이민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한 이민자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히브루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줄 압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도 하는데 그 히브루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려졌던 명칭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시빌라이제이션, 그 문명 발상지가 되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그 큰 강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라 해서 히브루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 바꾼다면 이민자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루인이라는 것은 이민 온 사람. 성경은 이민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민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민자의 2세였습니다. 야곱은 이민자의 3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 또 이민 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좀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움직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은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는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남이스라엘 유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강제 이주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라는 언어가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의 땅으로 보내는 데는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4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미국에 이민자가 많이 오면서 이민자와 또 성경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는 이민신학이라는 논문이 많이 써졌습니다. 그 이민신학에 대한 논문의 그 핵심 주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민자로 몰아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도, 계획. 오늘 4가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한미 크리스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기독교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의도는 떠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떠나게 함.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있는 곳은 바로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은 여러 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구습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구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삶은 다 옛사람의 삶이고 바로 그때의 모든 생활은 바로 구습을 쫓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본토라는 것은 그 문화권입니다. 이방 문화권. 거기서의 습관과 생활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모든 그러한 삶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늘 해왔던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상 숭배가 되는 제사하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만나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강제로라도 떠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민자로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장애가 되는 옛사람의 친구와 그러한 관계예요. 친척입니다. 아비의 집이라 한다면 바로 의지가 되죠. 든든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되는 기업입니다. 생활의 보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머뭇거릴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몰아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바로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에 풍습 쫓던 사람입니다. 구습을 쫓고 욕심을 따라 그래서 결국 공중의 권세받은 사탄 마귀에게 속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새 생명,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에 구습의 생활을 떠나는가 하면은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 그렇죠? 하반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처음 출발한 것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전도할 때에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라고 언급해 줬어요. 그때는 아버지 데라와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으로 오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리아.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의 말씀, 바로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72세였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성취되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뿐 아니라 떠나게 됨으로써 이방 땅에서 겪는 과정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의도가 바로 뭐냐면 변방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민자는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 이민자 다 체험하신 줄 압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기업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이민 와가지고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 해 후에 구두수선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거스리는 사장이었는데 이민 와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져온 돈 다 까먹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청소 생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이민 와서는 남편 벌어오는 것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아내도 나가서 식당에서 아줌마로 항상 물에 손을 넣고 사는 그러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 오면은 서울대 나왔든 연고대 나왔든 어디 나왔든 미국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한국에서는 대단한 썸바디였는데 이민 땅에서는 노바디가 됩니다. 변방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낮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아지고 내가 하겠다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떠나가서 이방 땅에서 변방 체험을 통하여서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차라리 영영히 살면 좋겠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시지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변방체험이라는 것은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인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낮아졌지만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1979년도 제가 고1 때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 와서 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바로 점심 먹는 시간이었어요. 한참 먹을 때인데도 점심 먹는 시간이 싫었습니다. 왜냐면 카페테리아 가게 되면은 친구들은 다 옹기종기 앉아서 시끄럽게 먹는데 저는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거기 점심 먹는 시간이 아주 막 가는 것이 싫어서 어떤 데는 점심을 아예 안 먹고 넘긴 적도 있었고 누가 좀 누구한테 좀 껴볼까 하는 참 생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민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나 기도할 때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보냈는지 하나님의 안 읽던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변방 체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못 봤지만은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민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의 50%에서 70%까지 통계 내신 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했는데 많게는 거의 70% 정도 우리 이민 온 자들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물론 매주 참석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생각나면 가는 분들까지 다 해도 70%가량 이민자들이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국에서는 불과 20%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 왜 이민 오면 교회를 가죠? 환경적으로 외로우니까 갑니다. 뭔가를 의지하려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기 LA 오니까 절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절이 없어요. 갈 만한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떠나게 해서 이민 땅에 보냈는데, 이 기독교 나라 미국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절까지 가지고 와서 떠나지 않고 절을 세우는 이러한,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민자들이 이 떠남과 변방 체험은 누구나가 100% 다 겪는데, 이 변방 체험에서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민 생활의 실패자예요. 이민 온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기 하다가 미국에 와서 영어가 안 돼서 공부하다가 힘들어지죠.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그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깽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면서 젊은 시절에 후회스럽게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변방 체험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얻은 새로운 이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7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는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실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의 중간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와에게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이 서편에는 베델이라는 마을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지명이 없는, 바로 아무도 안 사는 그러한 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가 생활터전으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민자의 삶이에요. 여기 4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더 내려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거기에 먼저 터전을 잡습니다. 마을 이름도 아닌 상수리 나무라는 것을 보면 바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느 마을을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큰 나무 아래예요. 거기에서 그가 영접을 받지 못하니까 또 떠나서 간 곳이 바로 베델 동편에 있는 한 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합니다. 여기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브라는 지역인데, 지금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있는 이 베델 아이에서부터 네게브까지라면 한 20마일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계속 이민자의 생활을 겪습니다. 변방 체험을 통하여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의 신앙 안에서의 새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22장, 창세기 22장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22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참으로 나를, 네 아들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 속에 바로 뭐냐면 정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그가 이미 죽은 자 같은 본인의 몸에서 아들을 생명으로 주시는 분도 아니라 내가 그분을 하나님께 드려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 즉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준 아브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말의 뜻은 뭐냐면 Father of Nations,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민자로 모시는 그 의도의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바로 궁극적인 의도가 됩니다.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본인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2절에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없는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그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은 결국 타인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15장에도 17장에도 22장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앞으로 네 후손에서,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나오는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와가지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바로 그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민족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2000년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주보에 제가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미, 그리스도인을 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민족들에게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온 것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실수나 나의 선택이라고만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시는 섭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이라는 민족에 있었습니다. 자, 잠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젊은 세대들 아마 많이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반만전, 즉 5,000년의 역사라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5,000년의 한국 역사는 남으로는 일본에게 시달리고 북으로는 중국에게 침략받아 시달리고 평안할 때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했던 그러한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원래 배타 민족이었어요. 배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한때는 우리 한국 얘기할 때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표현을 늘 듣고 자랐고, 그래서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한국 민족은 복음을 배타했고 피파했고 많은 박해자, 순교자들이 나왔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민족을 안 가겠다 하는 우리 한국 민족을 강제적으로 흩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연변에 가면 거기에 거의 한 200만이라는 아직도 우리 조선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연해안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을 피해서 우리 한반도를 떠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그렇게 우리 한국 민족이 한반도를 떠나서 많이 흩어진 것은 그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1930년대에 들어와서 스탈린이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갖게 되면서 우리 연해주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시베리아의 그 추운 벌판을 지나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지금도 시베리아 가게 되면 그 철도 주변에 그 이주당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이 추위에 얼어 죽고 배고픔에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해서 무더기로 묻힌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약 20만에서 많게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해요. 슬픔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선교사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거기에 고려인 3세가 4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국말과 그들의 말로 통역을 하게 되면서 선교의 다리를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되죠.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고 이제 1960년대 들어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을 인력 수출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또 흩어지게 된 역사였습니다. 독일로 광부가 갑니다. 여자분들은 간호사로 갑니다. 남미에 장사하러 옵니다. 1970년대 오면서 미국 65년도에 미국 이민법이 바뀌면서 70년대, 80년대 우리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 물결이 쓸어 나오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려고 미국만 오면은 그냥 눌러앉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80년대에 우리 인력 수출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남들은 가서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 그 사막 지역에 고속도로를 놓고 빌딩을 짓고 건설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당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시아 곳곳으로 또 아프리카 곳곳으로 인력을 수출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2007년도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느 민족이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가? 거기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약 87개국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약 13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은 누굴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180여 개국에 흩어진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 안 가간 데가 없는 정도로 다 흩어져 있는 민족이 되었는데, 너무 이상한 것은 한국 민족은 가는 곳마다, 한국에선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이 몇 가정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다 연락해서 목사님 보내달라 해서 목사님 오게 되면은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서 현지인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비를 모으고 하는 것이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입니다. 1970년대 초에 우리 한국이 보냈던 선교사는 불과 10명도 안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과 45년밖에 안 된 이 시점에 작년에 공식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만 26,000명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반영한다면 그건 3만 명 가까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약 4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흩으셨고, 이 민족은 흩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차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2세, 3세, 4세, 5세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미래와 세계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 이 나라가 1776년 독립할 당시부터 불과 200여 년이 지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후손들은 선교했어요. 지난 근대 선교 역사에 당연한 1등 주자는 바로 미국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캐나다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 한국의 오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 절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왔습니다. 힌두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됩니다. 각종 이단이 나옵니다. 더 이상 미국 교회에서에 나오는 차세대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 미국을 세운 선조들의 그 신앙의 뿌리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세계 나라를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쓰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미국 교회는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의 차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너무 멀리 크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이민 와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한국에 있는 온 가족들 부모님 전도해서 교회 나가게 했고, 여기서 온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 가족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더 커져서 이제는 다민족에게 나갈 때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자녀로 신앙이 전수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다음 세대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방향을 잃은 우리 다음 세대라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제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저 내가 우연히 왔든지 가족 초청으로 그냥 끌려왔든지 선택으로 왔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구나. 여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변방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를 삼고자 하시는 거구나.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미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다음 세대의 2세대의 선교의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 의미가 이젠 생겼습니다. 좀 더 살아서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의미, 바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을 향한,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